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구약 성경 484면에 있는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서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의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간절히 암논이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아멘. 얼마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친한 동기 목사님의 외동 아들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여 장례 예배를 다녀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은 믿음의 동력의 길을 걷던 동력자의 자녀의 죽음 앞에서 같이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자녀를 먼저 떠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 다가오는 이별 앞에서 누가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 자녀의 죽음이라면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 가운데 무너져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앞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함께 묵상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까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이 능욕당한 그 시간 이후로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끊임없이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왕자들을 바알 하솔로 보내어 양털을 깎는 축제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압살롬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잔치에 자녀들을 보낸 다윗. 하지만 그 잔치 속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대로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곧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소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단순한 떠도는 이야기의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 떠도는 소문에 다윗이 옷을 찢고 땅을 기르며 통곡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소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에 의해서, 소식통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소식통에 의해서
확실히 자신의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가슴 아파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땅을 뒤구르고 있는 다윗 앞에 등장한 한 사람,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정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답입니다. 본문 32절에 요나답을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오늘 본문 32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라고 이미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 가문의 큰 비극인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게 된 행동의 계략을 짜준 인물입니다. 이 계략으로 다윗의 가문은 지금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다윗 앞에 나와왔을까요? 아니, 오늘 다윗 앞에 서 있는 요나답은 오히려 왕자들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32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이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이유마저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어떻게 왕 앞에서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요나답이 압살롬이 암논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압살롬이 다말이 욕되게 된 그날부터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하면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왕자들을 보내달라고 축제에 초청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을 때 왜 요나답은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요나답이 암논을 죽이기 위한 압살롬의 계략에 가담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암논에게 그러했듯이 압살롬에게도 요나답은 찾아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왕의 소식통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압살롬은 암논만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준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왕자들은 살아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답의 모습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 잔치의 자리에서 도망쳐 오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보자마자 3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소서 왕자들이 오시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라고 요나답은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정확하게 당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요나답의 모습을 보면 그를 신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가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다윗의 마음, 옷을 찢고 땅을 기르며 울고 있는 다윗의 그 행동은 그의 아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가 죽어도 동일한 행동을 다윗이 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논만 죽고 모든 아들들이 살아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이 결코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요나답의 말이 마치자마자 울며 찾아온 그 아이들과 함께 더 깊이 울고 있는 다윗 왕의 마음을 바라보았을 때 요나답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굳어진 그의 마음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과 유익만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 바로 이 요나답은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웃고 누구와 함께 울고 있습니까? 혹시 죄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요나답과 같이 아무와도 웃고 울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만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힘이 있는 사람 옆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갔던 요나답, 바로 이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까? 우리는 작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제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좋아합니까? 부족하지만 저 역시 육신의 좋은 대로 서 있다 보면은 때로는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앞에 요나답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비의 깊은 슬픔이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가정의 비극을 맞이한 한 사람의 절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하여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이 세상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동력자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찾아 죄로 어두워진 눈을 가진 요나답의 모습을 저희들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계속 나의 유익 앞에서 멈추어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에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거룩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무너져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주님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것에 저희들의 삶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